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번역됐을 때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와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내용들이 성경에 번역될 때는 인애, 사랑, 자비, 긍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을 소유한 자예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 얼마나 베풀겠습니까? 그것은 이해와 득실을 따라서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자비를 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 속에서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 긍휼의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깨끗한 마음에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타인에게 베푸는 경우는 드뭅니다. 내가 이것을 베풀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다음에 후속 그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베풉니다. 갚을 힘과 갚을 능력이 갚을 길이 없는 자들에게 이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긍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를 주장하시면 성령에 감동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 긍휼이 나와요. 영원히 지속적으로 늘상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인애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으면 행복한 것이죠. 자주 있으면 정말로 복된 것인데 자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자신이 긍휼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없이 사람들 사이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이 말을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긍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인애가 뭔지 자비가 뭔지 그거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긍휼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 세관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가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집에 음식을 베풀고 주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안 볼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들이야. 근데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마주 앉아서 함께 할 수가 있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직접 예수님께 말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도 직접 도전하고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자식을 불러다가 야 니네 아버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왜 그러냐 하면서 자식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님한테는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빈틈이 없으시니까. 자식인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네 선생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찔러보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비유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냐? 필요 없다. 그럼 의사가 필요한 자가 누구냐? 건강하지 않은 자죠. 병든 자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니 의사인 내가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다. 그러나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은 의사를 필요로 한다. 자기들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로서 의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늘 회개하고 저희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이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고서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한 사람에게 내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대단해. 너희들은 나만큼 이렇게 따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누구에게 익숙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익숙해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가 근처에 11조까지 다 드려요. 사실 율법의 조문에 나와 있지 않는 것까지도 찾아서 거룩한 제사를 드려보려고 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즉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죠. 너희들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를 버리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 호세아는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서 그때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법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저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사는 뻔질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당 가서 제사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식을 따라서 이방 신들을 찾았고 자기들의 편리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너는 결혼해라. 그리고 불의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운명 가운데 기구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불의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라. 처음에 자식을 낳으니까 로루하마 이렇게 지어요.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냐면은 긍휼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자예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자가 네 자식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 이름은 로암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자식 둘을 낳아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리고 다 이방신을 따라서 제각기 제사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 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은 다 저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짝을 이루죠. 인애를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게 원하는 게 뭐예요? 인애를 원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것하고 연결되고죠. 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고 번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번제를 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않으시고 그런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인애를 원해요. 인애. 그래서 그 기독 신자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인애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박인애, 뭐 인애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이고 자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어예요. 영근 형제 셋째 남은 인애라고 죄송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아들 낳으면 좋은데 인애라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며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예요. 또 한 군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을
그 곡식을 따먹었죠. 곡식을 따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가면서 그걸 따먹으니까 또 그 뒤는 누가 따라갑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말은 굉장히 바리새인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내용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밀밭에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먹는 행위를 합니까? 자기들은 그런 거 안 하면서 거룩하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야 너희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외우는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안식일날 그 제사장 말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그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 먹게 하였던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거 먹은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이제 21장에 나오는 얘기죠.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다윗의 소년들하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굶주렸어요. 그런데 높당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습니다. 다 지치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태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안식일마다 떡을 데우거든요. 떡을 데워서 뜨끈뜨끈한 떡을 안식일날 데우는데 지금은 그 떡, 안식일날 더운 떡 말고 그것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서 물려 이제 식은 떡 그거밖에 없다. 그 식은 떡은 이제 누가 먹냐 하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인데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와서 굶주린 소년들과 함께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아히멜렉이 그것을 줍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먹을래? 하면서 줘요. 근데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딱딱 짚어가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합니까? 일해요. 번제 드리고 그 안식일에 바쁘게 자기의 할 일들을 합니다. 자기의 할 일들을 지금 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행한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은 무엇이에요? 번제의 일을 하고 그 활동들을 안식일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다보면서 그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일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다 한 거예요. 참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로 그의 죽으심과 번제보다도 더 뛰어난 참된 제사로 자기 몸을 들여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긍휼의 목자로서 인애하신 분으로서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내용들을 그 안식일에 번제 드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바쁘게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그림자로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참 성전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보다 내가 더 큰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참 성전이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치 않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는이라고 얘기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긍휼, 인애, 사랑, 자비, 이 헤세드와 엘레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최상의 그 값진 상태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낸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유, 넌 바보 같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갚을 길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손해를 보냐? 다 받아내야지. 그 사람이 너한테 빚진 것을 다 받아내야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식에게라도 받아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께서 갚을 길이 없고 일해서 드릴 것이 없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예요. 대표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크게 인심 쓴 거죠. 베드로가 7번 정도면 괜찮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더 계속해서 너의 생명 살아있을 때 너의 평생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이 있어요. 이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임금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그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죠. 그렇게 치면은 6천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면은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됩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이에요. 10만 원 곱하기 6천. 근데 이 한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을 10만 원 곱하기 6천 하게 되면은 6억이 나와요. 6억. 그런데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돼요. 만을 곱하면은 6조가 됩니다. 6조. 이 6조를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해가지고 치면은 몇 년 노동자 품삯이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뭐 노동자 한 사람의 인생이나 그 대를 이어서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들도 다 안 쓰고 날마다 10만 원씩 모아도 갚을 길이 없는 돈이에요. 6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는데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빚진 것을 갚아야지 정상이잖아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6조를 탕감해 줬어요. 빚진 거를. 그래서 이제 탕감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해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인데 자기 친구를 만나요.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6조 원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니까 갚으라 그러죠. 너 돈 안 갚아? 그러니까 내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했는데 용서를 탕감 안 해줘요. 멱살을 잡고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보시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다른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니 쟤는요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 6조 빚진 것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친구에게는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다 가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에게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같이 네 동료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너는 그 어마어마한 갚을 길이 없는 것을 내가 갚아주고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갚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참아 주세요. 갚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뻔뻔스럽게 뭐 내가 기다려. 갚을게. 뭐 이런 자세라든지 그것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 갖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은 여력이 안 되지만 꼭 갚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이것은 무엇과 함께 나타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고백 위에 이 사랑이 실려요. 주님의 인애와 긍휼이 실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건강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발휘될 수가 없어요. 아까 살펴본 대로 세리 마태라든지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이 주여 저희는 정말 어리석고요.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이 잘 안 되네요. 주님 그러나 저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자비와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셔요.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셔요. 이게 용서고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 용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그것을 인정하고 참아주세요. 기다리세요. 제가 정말 갚으려고 하고 이 갚을 마음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할 때 탕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과 인애를 이상하게 여기는 기독교가 있어요. 뻔뻔스럽게 있으면서 저 사람 나한테 자비를 안 베풀어. 저 사람 목사인데 긍휼을 베풀지 않아.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상대 성도에게 성도님 제가 지난번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제가 정말 그것은 그때 죄송합니다라고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쭉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상대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갚겠습니다. 정말 나는 갚으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진심인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이 있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긍휼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감사하고 알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자기 친구 동료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목을 부여잡고서 옥에다가 쳐놓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미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에게 온 거예요.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진받았어요. 그런데 그 긍휼이 왔어요. 자기한테 그 긍휼이 왔는데 긍휼이 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복이 없는 자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이 주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뉘우치는 자에게. 그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천국이 임하면 또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과 그 복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 내 평생 갚을 수 없고 내 자자손손 갚을 수 없고 어떤 방법,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그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 값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각각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너희가 받은 마음 안에서 이미 너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너희가 갚을 길이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너희 마음 안에 그 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또 친구 사이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교회의 교우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가 진심으로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해줘. 내가 그거 너한테 정말 빚진 거야. 나 항상 빚진 거 알고 있고 그 빚진 마음을 나는 항상 갚으려고 해. 정말 잊지 않고 있어. 꼭 갚을 거야. 이 진실이 고백되는 사람에게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긍휼이 우리 안에 이미 사랑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서 또 타인을 향하여서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도 역시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이 질서와 진리와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1만 발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진심으로 갚겠다 용서를 구하면 바로 탕감해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긍휼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